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여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중요한 것은 그는 정말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에게 전달되도록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말씀을 써서 보낸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도 똑같아요. 사도행전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그러니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데오빌로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이기 때문입니다. 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성경이 다 남의 이야기 같은 거예요. 성경이 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이야기 같은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왜 안 온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역사가 없어요. 이 성경은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그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새벽에 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먼저 쓴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 뭘 내가 써보냈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 가르침에 대해서 다 알렸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라고 기록했다.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뭘 의미하죠? 누가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행적, 가르침, 그분의 부활, 또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사명 주신 것, 그거 다 기록하고 또 승천하신 내용까지 다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을 제자들이 어떻게 수행해 갔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한 가지 목적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그것을 알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자 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누가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셨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가르치셨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누가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누가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두 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뭐 하셨나? 명령을 주셨다.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누군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마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두 번째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누가는 주님이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어요. 첫 번째 명령 무엇이죠? 성령 세례 받으라.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 주님의 증인이 되라.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라고요? 뭐라고요? 두 번째 명령은 뭐라고요? 여러분, 누가가 이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주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 성령 세례 받으라.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라. 이 명령 주셨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명령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우리 자신을 향해서 던져야 합니다. 나는 성령 세례 받았는가? 나는 성령 세례 받았는가? 성령 세례 받으라 라는 것은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 사람들에게도 다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으셨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어야 될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저 교리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엄중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다 성령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 받은 거하고 성령 세례 받은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것을 알려면 세례라는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세례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밥티조라는 뜻인데 어떤 뜻인가 하면 잠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머리 위에 물을 얹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약식으로 하는 것이죠. 사실은 침례를 해야 맞죠. 저희 교회도 예배당을 지을 때 이 뒤에 공간만 넉넉하면 제가 세례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례는 그 세례조에 들어가서 완전히 물에 잠기면서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제 동기 목사님 사역하는 저 강남의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강단 뒤에 세례조가 있더라고요. 문이 쫙 열려요, 뒷문이. 그러면 세례조가 나옵니다. 세례 받을 때 거기 들어가서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예요. 세례를 그렇게 받아야지 진짜 세례 받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약식으로 물을 머리에만 얹어요. 왜 머리에 물을 얹죠? 물이 끝까지 찼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물에 잠겼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세례라는 말의 뜻은 잠기다, 담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성령께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완전히 푹 담겨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 받는 게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성령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기는 했지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이 이끌으셔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도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감동을 주셔도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과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성령만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의 왕자에 자기가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왕자에, 내 마음의 왕자에 성령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저 아래 앉아있고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만 받은 사람들이십니까?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십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세례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주인 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지만 성령님이 하신 것은 다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리 애써도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면 되어집니다. 오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한 것은 미미한 결과밖에 없지만 성령님이 하시면 엄청난 경이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른 것 아닙니다. 주여,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도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이 이끄시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성령만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해도 다 자아대로 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르면 안 하는 거예요. 내 성미에 맞지 않으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 역사를 성령님이 하실 수가 없지요. 내가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이끄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오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증인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증인이란 누굽니까? 증인은 누구죠? 보고 듣고 목격한 것,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 낸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주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꾸며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느낀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증인 되어야 합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을 이름 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구원입니까? 사람이 구원입니까? 종교가 구원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 안에는 증인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마치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본 것이 없고 아무것도 느낀 것이 없고 아무것도 경험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아무런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저주 가운데 매여 있는 겁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분명히 말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는가?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는가? 증인이 있어야 듣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증거, 증인 이런 표현이, 위트니스라는 표현이 자그마치 40번이나 나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자리입니다. 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 이래선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뭘 만났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엄마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런 계기로 예수님 믿게 되었거든. 그때 이런 역사가 있었어. 이런 변화가 있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네 안에 이런 은혜가 있어. 이걸 얘기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만 가라 이래가지고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예루살렘이에요. 복음 전해야 합니다. 또 유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서울에, 또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선도 다녀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땅끝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선교지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심리적으로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심리적으로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사람들, 인생의 황량한 벌판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눈을 밝히 떠서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리적으로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좀 어떤 책임감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울역이나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밥을 갖다 주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일에는 밥을 갖다 주는 사람들이 없대요. 급식소도 주일에는 다 쉬고요, 교회마다 다 평일에는 도시락도 갖다 주고 그러는데 주일에는 그들에게 밥을 주는 사람들이 없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인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동시적으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 그리고 이 도시에, 나라에, 타문화권에, 땅끝에 복음 전하는 그 증인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령은 순종의 기쁨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명령은 순종의 기쁨에서 나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의 기쁨을 가진 자가 있을 때 그 명령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명령이 떨어져도 순종의 기쁨을 가진 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 명령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순종의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자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지요? 우리 마음에 갈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내 자아가 문제입니다. 이 내 생각, 의지, 뜻이 문제입니다. 주님, 내가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갈망이 있습니까? 돈을 갈망하는 것처럼, 부자 되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내 자식이 남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는 것처럼 성령 세례 갈망하십니까?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갈망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지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갈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내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오직 기도하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자아가 강했습니까? 서로 높아지고 누가 잘났냐, 이거 가지고 얼마나 다툽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서로 견제했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순종의 기쁨으로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듣고 목격하고 만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들을 풀어주면서 위협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순종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가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가고, 그 복음이 다시 한국으로 와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의 기쁨을 가진 자들이 있을 때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의 기쁨을 가진 자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갈망하고 받는 분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